오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이 새해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이미 이겼습니다. 나는 위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단 그 이김을 이겨서 그 꼬린 지점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이김을 달려가는 이 트랙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트랙에서 넘어지고 뒤돌아보고 마치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뭐 합니까?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엄청난 환난입니다.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들, 또한 현장들을 마주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이 이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노래했던 그 승전가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보다 다윗은 더 심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환난 가운데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귀에 들렸도다. 주님 귀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아니 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지언정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 33장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3장 전에 우리 함께 29장 12절로 13절 29장 12절로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약속하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근데 오늘 다윗은 언제 부르짖었습니까?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시고 주님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엄청난 환난이죠.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게 이런 시대가 진짜 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문이 닫히고 정말 믿는 자들이 그냥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대가 왔구나.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제재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그 시대가 왔구나.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스타트, 총성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열차의 스타트.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예배드리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서 마음껏 기도 못하고 이런 환경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신방 전화를 하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비대면 가운데 이 마음껏 집에서 이 아파트 소음과 이 소음에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각가지 자기만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혜롭다. 참 어떻게든 기도하는 할 때 그 방법을 찾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어떤 성도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차장 가서 기도한대요. 주차장 가서 기도하고 어떤 성도님은 자기 차 안에 들어가서 노래 크게 켜놓고 기도한대요. 아니 아파트에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성도님은 공원 가서 공원 가서 기도하고 지금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까? 아니, 여기 오면 누구든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물론 머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가까우신 분들이라면 교회 열려 있어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부르짖기 그렇죠? 좀만 시간을 내서 부르짖는다든지 비대면 예배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은요 평일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오셔서 언제든지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갈 수 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디에서 들으신다 그랬죠? 그의 성전에서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할렐루야.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물론 그 성전이요. 이 교회 이 건물을 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도 성전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것이 성전화 되죠. 하지만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고 집에서 할 수 없다면 뛰쳐나오세요. 그 자리를 뛰쳐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 북한 사람들 어떻게 기도할까요? 부르짖어서 기도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왜? 부르짖으라.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럼 어떻게든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르짖는 순간 죽거나 감옥 갑니다. 북한은. 근데 이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땅굴을 파가지고요. 다 잠든 그 시간에 땅굴에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땅을 치며. 마치 옛날 그 이솝우화에 임금님 키는 당나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부르짖어야 되니까 땅굴을 파고 그 속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는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부르짖어야 된다. 왜?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세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돌파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만의 루틴, 나만의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머신 분들은 그것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주차장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좀 추워서 문제지만 차에서 히터 틀어놓고 음악 들어하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리고 예전에 그 역사에서 뭐 건초더미 기도해 건초더미 숨어가지고 그 방음 벽 삼아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이불 한 3-4개 덮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쫙 침대에 파묻고 아니 이런 열심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감동하시겠죠. 얘는 됐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제자잖아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이런 거 중요하지 물론 능력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냐? 제대로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갈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뭡니까? 그 떡잎부터 본다는 것처럼 딱 떡잎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세, 부르짖으려고 하는 이 자세, 그냥 그 자세에 사실 하나님 감동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왜 중심을 보시잖아요. 아, 얘가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도 목숨 걸고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할 때 주님은 이미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주님께서는 통해하는 자에게 이미 가까워 계십니다. 부르짖는 자. 여러분 2021년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서요, 온라인이라서요, 집에라서요 기도 못합니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아니 북한은 땅굴 파고 기도한다는데 우린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땅굴 파고 기도하고 건초더미 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건초더미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지푸라기 속에 아주 깊은 데 들어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까? 사울이 쫓아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동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박쥐도 나오고 모두 막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자 사자 깊숙이 동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셔서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게 됩니까? 승전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코로나가 얼마나 어떻게 길어질지 몰라요. 비대면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드디어 우리가 이젠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이 교회인 내가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이제 어디를 보내든지 교회된 자로서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놓고 지금 아주 굳세게 기초부터 단단하게 세워가서 이제 혼자 어디를 보내도 얘가 한 사람 변하면 한 민족이 바뀝니다. 조선 땅 한 사람 와서 복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를 준비해 가신 한 명이 이 땅 100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